4권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장의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인데 복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그게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이죠. 근데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구약의 선교였다라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교는요, 구약 시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성교였다라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의 성교는 뭐냐면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 혹은 그분을 전하는 것 이걸 이제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왕으로 이렇게 영접했다 혹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다.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그 초기 교회가 전했던 혹은 했던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조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85페이지에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본문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것들을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넣냐면은 예수님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공적인 진리로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교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고대의 어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많은 저항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물이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근데 이제 그걸 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영적인 저항이 있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구약 시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할 때 네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통치자 하나님이고 심판자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독특하게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역할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신데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영역이 89페이지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어지시니까 그분은 또 통치하시는 분이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약식이니까 당연히 야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사이죠. 그리고 고백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묘사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읽어볼게요.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2번 사용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으며.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을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창조주 혹은 통치자로서의 그 주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근거가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특히 이 두 번째 경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연결시켜서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인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네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것과 아까 시편 110편 그 말씀을 연결시켜 가지고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인자라는 의미고요, 그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말씀을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구절을 시편 110편 1절과 연결시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관시키고 있고 보좌와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주적 권능과 권위와
연관시킨다. 그래서 그가 나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는 내가 바로 그 통치자의 권세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어졌고 이게 내 권세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어져 가지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왕이라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게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명확하게 이런 말씀들이 제시되어지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예수님이 왕이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장 큰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잖아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을 토대로 이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확장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또 그분에게 따라오는 호칭 혹은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은 심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유일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시편 96편 13절을 좀 보죠. 9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주의 날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는 이제 이 주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그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주의 백성들은요. 여기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분을 통치자로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통치자가 되시니까 심판에도 참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인자라고 지칭하시고 그 배후에는 아까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놓여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심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인자가 거룩한 심판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근데 이때 영광의 보좌에 앉은 거는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혹은 상급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 심판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는 주의 날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 그 말은 분명 광범위한 구약 용례에서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포함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구약에서 모든 열방이 그들의 궁극적 심판자인 야훼 앞에 불려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의 그러한 표현은 의심할 바 없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석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에 앉으신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며 창조 구속 역사의 주관에서 그분이 담당하신 신적 역할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구약에 나온 사실을 다시 한번 단언하지만 이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임명하신 분,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가 임하시니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라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는 모든 인류가 그리고 문화의 모든 영역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 그것까지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질 거고요.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이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개념을요. 이것도 하나의 구원인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냥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등급이 다를 거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 또 그럼 저 천국에도 차별이 있단 말이야? 차별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걸 천국에 가서는 차별이다 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여기서는 부러워하고 여기서는 질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천국에서는 부러워하거나 불평함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공정한 판단이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한 이유가 없고 질투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는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의 공의고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쉽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왕이 이제 그러니까 거리나 어디 가는 거 그걸 이제 어가행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왕이 그 가마 타고 가는 거 그거 이제 보려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가지고 요즘 왕의 남자가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다 보셨어요? 우리 못 봤죠. 저는 못 봤는데 그 뭐죠? 신의 합창인가? 신의 악당인가? 이제 그것도 뭐 볼만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 봤는데 요번에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왕과 사는 남자 뭐 이제 그 일이 나오는데 보세요. 왕이 이렇게 길을 간다. 그러면 백성들은 막 구경하려고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운 좋게 뚫고 가가지고 가까이에서 용안이라도 한번 봤으면은 근데 멀리서 가지고 형체만 보는 것과 용안을 뚜렷하게 보는 것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가 누릴 거냐라는 거죠. 근데 가까이 보는 영광과 멀리서 보는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께 엄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정확하게 옥석이 가려질 거라는 거죠. 그게 공평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그곳에는 뭐 불평이나 질투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요. 의의 멸류관 혹은 상급의 심판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똑같이 뭐 천국에 가면 다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불공평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면에는 주님 때문에 호의호식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만 부여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 68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뭐 이런 고백들, 뭐 수없는 그런 구원의 노래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 또 뭐 여기 보면 내 구원자 내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였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런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구절을 언급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참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보았던 구약의 심오한 핵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고 일이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구세주란 말이 하나님에게서 8번, 예수님에게 16번 사용되고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절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물론 소테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고대 헬라 사회에 인간왕과 군사적 정부자들에게 대한 경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어는 또한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신들과 영웅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고백은요, 신약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도 사용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신약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대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는 구약에서 야훼의 성품과 의도를 지배하는 하나의 포괄적 개념, 곧 구원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야훼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원 사명의 한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약의 동일한 하나님,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성교를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성교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메시아, 몸소 이스라엘로 체화되고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교를 성취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야훼와 같은 정체성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성교적 관점에서 더욱 분명한 의의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 바로 열방이 야훼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하나님 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신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대행자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되고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게 하나님 전하는 거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전하는 게 선교였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 전하는 게 선교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유일신론에는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고요, 투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충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걸 다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열방에 전했는데 열방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재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창조주로 심판자로 이렇게 전할 때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게 선교인데 이 선교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충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걸 이해하고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원인들 혹은 싸움의 어떤 과정들, 이게 영적인 전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고 선교를 전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지금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선교적인 충돌 혹은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 문화적인 충돌,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될 거라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이 부분까지 3장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을 진리를 거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선교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